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배의 의미에 대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 교제를 가신 분은 1월 6일자인데요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예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말은 오스왈드 목사님의 이 맥락에서 본다면 나는 예배가 나의 최고봉입니다. 그 예배를 통과한 삶이 나의 최선입니다 라고 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8절인데요 자, 이 예배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이 서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바로 야곱이 거기서 잠을 자다가 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 이건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뭐냐 하면 봉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죠. 봉헌은 뭐예요? 나의 모든 소유, 모든 생명, 호흡, 건강, 주신 허락하신 자녀, 가정, 기업, 모든 것을 주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 설교를 들을 때만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 찬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봉헌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 음악적으로 우리가 찬미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께 그 축복을 다시 돌려드리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네, 우리가 모든 받았던 그 축복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그 복을 통하여 누리는 것을 축복, 혹은 우리는 은사,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이라고 안 하죠. 예수님은 blessing, 그 자체의 복입니다. 그 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고 주시는 모든 것들, 어떤 것도 작은 것이 없고 소홀히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리는 것,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또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들을 세워보고 감사하고 진정한 예배로 주님께 그 축복을 돌려 드리십시오. 만일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쌓아놓는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죠. 그렇죠?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쌓아놓는다면 마치 쌓아놓은 만나가 썩었듯이 그 축복은 당신을 영적으로 메마르고 썩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만나를 쌓아둔다면 그것은 결국 영적으로 부패가 되고 자기 것이니까,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쌓으라, 잊지 마라.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옴을 잊지 마라. 땅의 것은 동록이 있고, 예, 녹쓰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만을 위해 영적 축복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또 다른 축복으로 만드시도록 그 축복은 주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주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또 다른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은사와 모든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예배는 엄청난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데 거기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려지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주님, 저희 모든 것 주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지요? 그 예배를 통과한 사람들이 삶의 연장으로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자, 베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반면 아이 땅, 아이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둘 사이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즉 예배는 이제 어디로 가죠? 삶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를 경험하고 그 예배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상징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또 이랬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야곱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베델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델과 자신의 삶에 있었던 삶의 자리, 그리고 베델에서의 예배의 자리, 이 긴장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을 본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시는 예배 사인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스타디 가이드라는 이 책에 보면은요, 예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재산을 포기하는 장소입니다. 뭐죠?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인간적으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포기되니까 주님이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우리를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 결코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소를 향해 와서 시간으로부터, 공간으로부터 차단된 장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 구별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 우리가 너무도 명확하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공간적으로 이곳만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을 주신 이유는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되고 분별된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거 가능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온전한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차단시키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내일도 거룩한 전으로 오십시오. 분주함으로부터, 모든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차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십시오. 세 번째, 오스왈드 목사님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결단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전에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겼는데 아닙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의 것이군요, 이것도 주님의 것이군요를 배우게 되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공적 활동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뭐죠? 예배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예배를 향한 시간의 구별을 보면, 예배를 향한 마음까지를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소중한 분, 성도들하고 만나도요, 그 시간을 쪼갤 때 다 시간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기대합니다. 만나면 이런 대화를 해야지,
그분이 기다려집니다. 사랑과의 만남도 이러한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배의 태도로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조급함은 잘못된 것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하루하루는 그 자체가 삶의 덫이 됩니다. 주의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그 앞뒤의 시간, 그것을 조급하게 빨리 예배 끝나고 가는 이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 시간을 조급하게 드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앞에서 식사하면서 계속 시계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스케줄이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들까요? 이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구나. 이 사람은 자기 스케줄이 이미 있구나. 나 말고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구나. 예배는 이런 면에서 보면 몰입입니다. 예배는 그 시간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고 찬양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에다가 나의 모든 최선을 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차장만 좀 정말 더 넓거나 들어오고 나가는 이 시간만 좀 넉넉하면 때론 예배를 2시간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고 가는 분들이 계속 중복되고 주차하기가 쉽지 않고 이게 이제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아닙니까? 그래도 그 예배 시간이 1시간 10분 20분 최대한 그 안에서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 예배 시간에 조급함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고 그 예배의 그 퀄리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잡음이 많고 복잡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예배의 장막을 치십시오. 이것은 주일 예배가 기점이 돼서 삶의 예배로, 주일 예배가 어디로 가죠? 삶의 예배로. 여러분이 예배의 장막을 치는 거예요. 예배의 장막,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영적인 삶에는 3가지 단계, 곧 예배, 기다림, 봉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단계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봉사가 된다는 함께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좀 볼게요. 우리 중에는 영적으로 개구리처럼 예배에서 기다림으로 또 기다리면서 봉사로 점프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자, 예배를 드리면은 나는 이제 기다릴 수 있고 이제 봉사로 나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3가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 속에서는 이 3가지가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다림,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 교제 속에서 예배 속에서 봉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3가지는 훈련입니다. 한 번의 훈련을 마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장소에 가든지 예배의 장소를 갖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정기인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는 어느 영역에 가든지 그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느 한때는 이집트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예배 장소를 찾는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탄 이 안락선 여객선이었지만은 전쟁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을 북적거려서 혼자 기도하거나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웠다. 답답한 시간을 며칠 보낸 그는 우연히 구명보트를 발견하고 답을 얻었다. 그는 이른 아침에 구명보트 안으로 들어가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최선의 예배 장소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삶의 모든 조각들에서 예배의 시간을 우선히 여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고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교제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학을 갔을 때 놀랍게 신학교였는데 기도실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 이상 찾지 않아서 지하에 기도실이었는데 분명히 거기가 자물쇠로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일은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학교에 찾아가서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게 있냐, 혹시 열쇠가 있냐, 내가 가끔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다. 기도한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그걸 뭐 열쇠를 안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열쇠를 열고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어서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실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고 힘을 가지고 유학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후에 거기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는 아예 그것을 열어두었고 거기서 적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최고의 하나님, 그것을 최선의 마음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막에 나오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너는 정말 나를 알고 있구나, 이것이 나로부터 갔던 것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시 나눠주십니다. 나에게 다시 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봉헌 예배입니다. 나에게 적용할 줄 무엇일까요? 나는 주일 예배에 나는 모든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주님과도 친밀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도 바로 이 시간도 삶의 예배가 되는 예배의 장막을 지금 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잠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